해바라기는 햇볕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얻은 유익이 뭐죠? 네, 열매를 맺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 햇볕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가려요. 우리는 햇볕만 보면 우리들의 병이나 우리들의 품성이나 분명히 회복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래서 가리면 봐야 되고 또 가리면 봐야 되고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똑똑한 사람은,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설똑똑이라고 그래요. 설똑똑. 이것을 가리는 것을 비켜서 쳐다보는 것이 진짜 똑똑한 건데, 이거 가려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똑똑해지느냐, 진짜 똑똑해지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걸려가는구나, 이렇게 걸려가는구나 것을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쳐다보는 데서 건설이 되고,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된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자가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일치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일란성 쌍둥이 가지고 계속 유럽에서는 연구를 하는데 지금 연구한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대 사람들이 지금 70대, 80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4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다 유전자가 달라졌어요. 일란성이 똑같았는데 유전자가 70살 먹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게요? 네, 생활 습관, 그들이 누구하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격이 형성되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유전은 50%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발표한 분은 75%가 달라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50%도 더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75%니까 생활 습관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유전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만 변화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의 코, 귀, 예수의 품성, 예수의 생애, 특별히 예수의 생애를 함축해 놓은 십자가. 이거를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의 생애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너무나 따분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고 내가 조금 변화됐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건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줬다. 그러면 얼마나 흥미로운 건지 몰라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쾌재를 부르고 그가 변화됐어. 그가 술을 끊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고의 과학이에요. 최고의 과학, 창조주의 과학은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과학은 우리들이 어떻게 나를 변화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과 하나님의 심리학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기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가 얘기를 해요. 세상의 심리학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상담학을 한다든지 또는 목회 상담학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하면 이제 심리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심리학은 서로 부부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상담학은? 예, 싸워라. 그렇게 하면 심리학이 아니니까. I 메시지, you 메시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메시지는, 내 말은 당신이 밤에 늦게 들어온 거다. 이걸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야, 먹여 살리느라고 술자리 하느라고 늦은 거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그걸 메시지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게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심리학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술 먹고 들어왔어?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만 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리학은 누설치 말고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도 변화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세상 심리학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심리학이 이게. 그래서 이게 언젠가 우리 이 가정과 건강인가 거기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I 메시지, you 메시지. 이게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여기 나왔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유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들이 어떨 때는 막
괴로워해요. 내가 과거에 그 남편에게 그렇게 대했던 게 너무나 후회돼. 그리고 울고. 그리고 괴로워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 그때 첫날 밤에 나한테 대해준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울었다, 웃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울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정직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정신병은 대부분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직하죠? 정직해요. 어디에 정직해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정직한 것이 진리죠?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정직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정직하면 사단에게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해서 쾌락을 넣어주기도 하고 슬픔을 넣어주기도 하고 감정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하면 그때서부터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내가 흥분하지 말고 안연히 처해야 돼요. 나에게 뭔가 계속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에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야 돼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심을 하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네, 안연히 처해야 된다. 감정으로 막 흥분하게 만들 때, 성질나게 만들 때 안연히 처해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이것이 결정적이더라고요. 저에게도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수없이 다가오죠. 쉼터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나의 성질을 돋구는 방법을 알아요. 내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피식 열리려고 그래.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더 잘 약을 올릴까요? 그 이면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질 내버려야 되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나는 성질을 내야 되고 흥분해야 되는 이때 안연히 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감정은 너무나 억울해. 미치겠어. 이때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성질은 나는데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내가 휩쓸려버리고 쉽게 흥분해버리고 귀가 얇고 누가 뭐라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품성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오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흥분해서 못 쳐다본다니까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결정하고 세상이 곧 무너진다 할지라도 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이때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서 17장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네, 작은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날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겠다. 그 전에는 우상을 찾아가서 빌었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다 제단에다 뭘 바쳤는데, 그날, 어느 날, 내가 이제까지는 성질을 냈고, 이제까지는 사건이 오면 사건을 쳐다보고 흥분했는데, 내가 마음을 결심한 그날, 아무리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에게 능력이 들어온 것이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나에게 변화되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신앙의 묘미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한 7년 전 쉼터가 생긴 지 한 2, 3년 때 이 관절염 환자가 왔어요. 이분은 상당히 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도 쿵쿵 걸으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살짝 걸어야 돼. 충격이 오면 온 뼈마디마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이 내 마누라이고 왜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누라는 정말 착해요. 정말. 그래서 천사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천사라고 그러고 자식들도 천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천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도 천사란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할 때 나 천사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사가 성질 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질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꾹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오래 갈수록 어떨까요? 그래서 병이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천사가 성질 안 낸 거 당연한데 본인은 속에서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이 병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성질 내버려야죠. 성질 날 때 성질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뭐든지 내가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성질 날 때 예수를 쳐다보질 않았어요. 이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했더니 내가 천사가 아니었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여자분들에게 이런 경향이 많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 천사 아니라고 외치고 다니세요. 좀. 천사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배우러 온 줄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성질 나는데도 이 깡다구로 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의 한계가 오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많이 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꼭 나를 걸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 떠나. 그러면 얼마나 속이 아픈지 이게 제일 속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거 이제 흉을 보고 넘어가면 나는 그 이면의 정체가 뭔지는 알지만 그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것 때문에 성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한바탕 해야죠. 이때 쳐다보는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이 성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건은 뭐예요?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아니요. 내가 안 쳐다보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쳐다봐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나 큰 사건이 생기면 아무리 가라앉히고 쳐다보려고 해도 안 돼, 이게. 그런데 이때 피 흘리기까지 쳐다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참느란 얘기가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쳐다봐야 된다, 이 말이게. 그러면 그때 참 가라앉는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이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낀지 몰라요. 세상은 다 요란하고 교회도 요란하고 쉼터도 요란하고 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것이 이게. 그날 이후로에 이게. 자, 히브리서 11장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악착같이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흥분 중에서 그 사건 속에서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언제나 졸지 않고 있는 사단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미묘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무슨 사건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다 됐다가 놓친 분이 있어. 그 정신에 문제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또 시동생이 죽었대요. 며칠 만에. 내가 금방 갔다 오리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알아요. 아주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정신병이 급격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살겠다 했는데 그 순간에 또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 와 있으면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될 수 있으면 전화도 끊어놓고 다 끊어놓고 집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이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결심이 되고. 어제 어느 분은 그렇게 지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은데 무슨 비행기가 납치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모르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아세요? 뭐 비행기 어떻게 됐어요? 말레이 비행기가 사라져버렸어. 순간적으로. 못 찾아요, 지금까지.
200몇 명인가 태워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슈예요, 지금. 그런데 일주일이나 넘는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바보죠? 그런데 그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건을 다 간섭하고 지나가려고 그래, 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게 놔두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장소가 주어졌는데 전화기를 켜놓고 하루 종일 그 전화를 하고 있으면 안 낫는다니까요. 집안 사건을 다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난번엔 어떤 분이 오셔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사물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요. 다 끊어버려야 돼. 세상 사건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후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 예수를 자꾸 쳐다보면, 여러분 부부끼리 자꾸 쳐다보면 어떻든가요? 닮아요. 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겹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이 들고 상대방의 의도를 머리 흔들린 것만 봐도 알아요. 성질 났구나. 벌써 눈 짙게 뜨는 것만 봐도 알아요. 나한테 한번 해야 되겠구나.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배불리 먹고도 빵이 남았을 때는 나중에 먹을 수 있게 숨겨둡니다. 루모도 갈까마귀답게 빵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장난감같이 쓸모없는 물건도 숨긴다는 거죠. 먹을 수도 없는데 왜 숨기는 걸까요? 콜레드 로렌츠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두 명의 연구자는 새가 장난감을 숨기는 걸 지켜봅니다. 새도 이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죠. 이제 연구자 중 한 명이 새장 안으로 들어가서 까마귀에게 모습을 보여준 다음 장난감을 숨긴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확인한 후 다시 숨겨두죠. 이번엔 다른 연구자가 들어갑니다. 그녀의 역할은 도둑이죠. 다음에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첫 번째 연구자가 지켜봅니다. 까마귀는 보이는 곳에 먹이를 숨기죠. 그런데 도둑 역할을 했던 연구자가 지켜보자 안 보이는 곳에 먹이를 숨깁니다. 쓸모없는 장난감을 숨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까마귀가 연구자를 시험해 본 겁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누가 도둑인지.
야생 까마귀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른 까마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숨기죠. 그리고 어떤 까마귀가 훔쳐가는지 확인합니다. 연구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갈까마귀류는 상대 숨은 의도까지 간파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새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은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합니다. 네. 까마귀도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한다. 까마귀보다 우리가 좀 낫죠?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해꾸지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언제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까마귀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쳐다보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요.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착같이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해지고 어떤 사건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의 미래도 그분이 열어줄 것에 대해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니까. 쳐다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과 사건에 우리가 휩쓸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우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혈통이었어요. 계파가. 그러니까 그가 랍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세상의 형편을 보니 너무나 엉망해요. 그래서 이 학교를 포기했어요. 랍비 학교를 포기하고 자기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공부할까요? 세상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하면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가 기도의 장소를 하나 정했는데 물어보는 장소를 정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절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되었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제사제도의 원형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나도 만나게 해줘.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어. 나사렛? 거기는 깡패촌이잖아. 거기는 장녀들이 우글우글한 데잖아. 그러면 아닐 텐데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마침 그때. 내가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한 것. 여러분, 간사를 뭐라고 그러죠? 간사. 우리 송자매님 간사하세요? 안 하세요? 간사하네요. 근데 간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길래 안 하다고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네. 우리 신자매님, 간사 뜻이 뭐예요? 간사. 겉으로만? 뭔가 지금 안 것 같기는 한데, 대답을 잘 못 하시네. 예? 겉과 속이 다른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 때는 랍비 교육을 받는 것이 이로우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정직하다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네가 간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어. 그러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는 어떨 때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즉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드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자, 너 이것만 보고 다 봤다고 그래? 아니야.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거야. 더 큰 것도 볼 거야. 무슨 말이죠? 이제까지는 너의 마음속에 내가 이 얘기해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하지만 네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누가 보았죠? 야곱이 보았어요. 야곱도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아져야 되는가를 사실은 남은 과제예요. 우리도 어떠한 사건이 닥쳐오든지 어떠한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든지
안연히 처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까지는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는 따라가는 것이. 쳐다보는 것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는 것이. 그러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치 배가 닻을 내린 것처럼 예수한테 닻을 내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사건들을 많이 우리들은 접합니까?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는. 근데 그럴 때마다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승리할 것이에요. 우리도 나다나엘 같은 그런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다가오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마치 닻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이제 안연히 처해서 주님만 쳐다보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처해 있지만 이 난관을 주님을 쳐다보면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쳐다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실패하지 않는 하루를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